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계신 곳에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과 짐승도 태어나면 어머니의 그러한 도움을 입고 주변의 도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걷고 또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가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태어나서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죠. 어머니의 도움과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어져서 스스로 걸어 다녀도 우리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되고 누군가의 공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살 수 없을 이때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이 시기에 놀랍게도 어떤 사람의 어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도움을 입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이 시간 동안에 자라는 그 기간이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공급해주는 그 부모님 그리고 그 환경은 이 어린아이의 한 인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행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기지만 건강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성품과 인성이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아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굉장히 인성과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양육받는 어린아이가 병든 부모님이라든지
인성과 성품이 좋지 않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게 되어지면 이 어린아이의 인성과 이 어린아이의 성품 또한 역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병든 인생으로부터, 그리고 병든 인성을 가진 누구로부터의 공급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든 인성으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건강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성과 내 성품과 내 마음이 따뜻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인성과 성품으로 내 마음을 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왔고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내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가 힘입어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의 영향력을 받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내게 많은 것들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힘입어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폭이나 그리고 악한 세력의 도움을 입고 그런 세력의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선하고 따뜻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마 모든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조폭이나 그리고 세상에 추하게 살아가는 어떤 세력들이나 악한 자들의 세력의 힘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고 모두가 다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따뜻한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부모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옳은 것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지, 거짓과 그리고 위선과 속임수의 세력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선한 사람과 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선한 것을 힘입어서 살아온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둠과 악의 힘을 덧입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깊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살펴보십시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하고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뒤에는 선한 것에 힘을 입고 선한 것에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은 성령님의 힘을 도움받아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항상 선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땅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입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캄캄함이고 어두움이고 불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의 풍성함의 열매들이 그 삶에 맺혀지며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리와 분파가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세력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영,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분리와 파당과 나눔과 그리고 어둠을 만들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진리를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약속한 대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공간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선한 열매들로 그 공간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이 그의 마음 속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선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열매로 너희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 생명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맺는 열매가 좋은 것, 선한 것들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에 힘의 공급을 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의 삶은 더럽고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별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음과 그름,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악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악이라고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악한 자가 악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광명한 천사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면 저것은 마귀라고 생각하고 피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마귀가 악하고 더러운 것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지 악한 자의 영에 속한 자인지를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고, 이리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맺는 열매는 더러움의 열매고 악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더러운 귀신이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치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맺는 열매는 양의 속성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맺는 열매는 이리의 열매가 그의 모습 속에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힘을 덧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영의 세력의 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대단한 아름답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든, 더러운 영과 어둠의 영의 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언제나 사단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리고 지옥과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되어져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열매를 맺으며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귀신의 능력, 영향력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귀신의 영역 아래에서 살던 이 사람, 그는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냈을 때 놀랍게도 이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어지는 자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된 것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주님이 행하셨던 이 선한 일들을 마치 귀신의 힘, 귀신의 대왕의 힘을 빌려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마치 예수님의 일이 귀신의 일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왜곡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더러움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 그들이 고안해낸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분쟁하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가 황폐해지고 다투고 싸우는 나라마다 그 집이 서지 못하는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면
사탄의 세계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고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되어지면 그 나라는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귀들끼리 싸운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고, 사단과 사단이 싸우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세계 속에서도 사단들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세계를 건설해야 되기에 자기들끼리는 어둡고 더럽고 추하도 그 어두움과 더러움과 추한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쫓아내거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미워내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함을 가진 그 모습대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그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저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쓸 수 있겠니? 그렇게 다투는 동네라면 그 동네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쫓겨가는 거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만약에 귀신이 쫓겨났다면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이미 임한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그의 졸개들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쫓겨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성령을 힘을 덧입어 살아갈 때 주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주님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들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힘을 덧입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러운 영, 마귀, 사탄의 힘을 덧입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더러움이고 악함이고 추함이고 못남들이고 캄캄함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죄인들이지만 성령님의 힘을 덧입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놀랍게도 그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귀신과 마귀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놀랍게도 주님이 그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캄캄한 어두움이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밝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덧입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놀랍게도 우리들의 공간들 속에서는 밝은 빛으로,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공간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마주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무덤 사이 속에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결박시켰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쇠사슬을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무덤 속에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의 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의 힘을 덧입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마귀와 귀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이 선하고 생산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자기의 몸을 행하는 것에 그 모든 힘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파괴하고 주변을 공포로 만들며 그리고 지옥을 만드는 것으로 그 모든 힘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버리시죠. 그때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그가 가진 힘이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무덤에 살며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는 파괴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질서들을 다 깨트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마귀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 더러운 영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단한 힘으로 더러운 곳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자기 자신의
육체를 파괴하는 일에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그는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고 겸손히 앉아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진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던 그 추하고 더럽고 어둠의 땅이 예수님의 영의 힘을 입을 때, 하나님의 영의 힘을 공급받을 때 놀랍게도 그 어두움이 떠나고 추함과 더러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그 공간 안에 채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신 사역, 그의 열매를 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판단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행하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주님이 맺는 열매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곳에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의 열매를 맺지, 어둠은 어둠의 열매를 맺지, 하나님의 영이 맺는 거룩함과 따뜻함과 평안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는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보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의 마귀의 왕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보고도 그들의 입으로는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미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러운 영으로 그가 다스림받고 있기에 그는 선한 열매를 보면서도 그들은 악함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죠. 가장이 선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한 사람의 가장이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아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하여 그 힘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갔던 가정을 다스렸을 때와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고 그 영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이 가장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의 열매는 많은 곳에서 달라지는 열매가 있게 되어짐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찌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영의 힘을 공급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놀랍게도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리고 지옥 같은 것들이 그 공간을 채우지만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 공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그 공간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어졌으니까 올해로 건국 72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은 나라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역사는 7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72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여러 지도자들이 계셨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렸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대통령이었다면 그의 대통령의 선한 영향력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을 자유가 있는 땅으로 건국했고,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시장 경제 원리로 인하여 이 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땅을 건국했기에 저는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오늘 그가 다스리는 그 공간 속에 흘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공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되어지고 비참한 땅이었지만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민족과 이 조국 사이에 흘렀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공장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 쓰여져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양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그가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가 맺는 열매는 악함이 아니라 선함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말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채워져 있는 그 공간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죠.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아닙니까? 교회당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는 땅,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질 때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 땅이 지옥과 같은 땅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더러운 영의 힘을 받아 이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저는 선하신 하나님, 천국이 되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이 땅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질 수 있지, 더러운 영, 귀신, 마귀의 영의 공급을 받아 이 세상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추함과 더러움과 악함으로 물들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질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져요. 근데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에요. 속임의 영이에요. 마귀는 파괴의 영이에요. 마귀의 도움을 입고 마귀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또한 역시 더러운 영으로서 삶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가 끼치는 영향은 더러운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을 공급받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지옥 같은 것들이 떠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들이 그 공간에 채워질 수 있는 거지요. 귀신이 지배하는 땅,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땅, 그 땅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곳은, 귀신들이 있는 곳은 더러운 무덤이고 자신의 힘으로 파괴와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속에는 안전감과 평화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러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럽고 악한 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만나면 추방시켰어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천국을 만드셨다고요. 귀신은 쫓아내야지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귀신의 도움을 받고 살면 마지막은 파멸이라고요. 귀신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 그 끝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요? 귀신은 파괴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바이러스를 추방하고 이 바이러스를 끝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더러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더러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미련한 사람인 거죠.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이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추방하고 이 바이러스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이 땅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니까. 근데 더러운 영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 땅에 어둠이 떠날 수가 없고 악함이 떠날 수가 없고 더러운 세균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움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요. 평안과 그리고 어둠이 밝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귀신의 힘에 지배를 받는 곳, 그것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입니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땅이 어느 공간이든지 그것은 캄캄함이며 그리고 어둠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악함이 있는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입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힘을 덧입어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의 집이라고 해도 평안이나 의로움이나 그리고 충성이나 그리고 화평이나 온유함이나 이런 것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힘이 흘러갈 수 있는 복 있는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조국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힘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 있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더러운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추한 영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공간은 지옥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머물 수 있는 복된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